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독립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라 살고 싶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곳에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속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ense of belonging,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그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안정감, 소속감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지도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서로 파벌로 갈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시작되었었어요. 어느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또 어느 지도자가 강조한 그 내용이 내게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은 파당이 생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아니, 한 교회에서 분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느냐? 너희가 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왜 갈라지지? 왜 하나가 되지 못하지?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비전과 그의 리더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 바울의 어떤 모든 정책이 내 마음에 든다. 그의 시원시원하고 그 정열정적이고 그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떤 권세가 나는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파가 하나가 생겼어요. 반면에 또 아볼로파가 생겼는데 그 아볼로는 아주 이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깨우침을 받게 하고 또 좋은 예화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파를 이루게 되었어요. 또 게바파, 다시 말해서 베드로파입니다. 밤낮 배우기만 하면 뭐하냐? 아니, 능력이 있어야지, 병 고침이 있어야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밤낮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진리를 갖고서 뭐 그거 소용없다 하는 그런 파가 이 게바파였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우리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만 따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형성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이 종파가 다른 종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막 그래서 나눔을 또 이렇게 조장하는 참 이상한 그런 또 현상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기에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볼로는 뭐고 또 바울은 뭐냐? 내가 바울파를 만들려고 한 적도 없었고 내가 스스로가 바울파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도 아니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서로 나뉘었냐? 생각해봐라. 나는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뭉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왜 아볼로파가 뭐고 내파 뭐 바울파가 뭐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었어요. 영국의 어떤 그 교회에 강대상 뒤에 스테인 글라스로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그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옆으로 좀 이렇게 비켰어요. 이렇게 비켜서 여기서 설교하고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요 앞에 앉아있는 어떤 꼬마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에 많이 뉘우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오늘 5만 원권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분명히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정확히 말하세요. 갖고 싶은 사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거 진짜 돈이에요. 5만 원 갖고 싶은 사람 손으로. 야, 되게 양심적이네. 내가 안 줄 거, 나에게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 이거 분명히 드릴 거예요.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5만 원짜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이, 오케이. 자, 이거 구겼어요. 그래도 갖고 싶어요? 네. 자, 여기 발로 내가 밟았어요. 그래도 갖고 싶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큰 소리로 네 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와요. 자,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널널하죠? 네. 참말로 설교하기 힘드네. 여러분들 그 돈은요, 구겨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밟아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찢어도 다시 붙여서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실패했건 실패하지 않았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말하면 하나 여기서 10만 원을 버렸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요. 세상 천하고도 온 우주하고도 바꾸지 아니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봉투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 성경을 갖다 놓으면은 이 돈도 이 봉투도 여기 하나 같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봉투가 성경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요,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빠져나왔다. 여기서 빠져 있으니까 이 성경이 어디를 가든지 이 봉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누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이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은 누가 한 사람뿐이 없다 이거예요. 마가도 한때 선교여행을 갔다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니까 포기해서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이 싸워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제명시키고 서로 갈라진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마가는 돌이켰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인생, 그의 목회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기 바로 직전에 마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마가는 한때 잠깐 멀리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고, 대마는 중도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마가 되고 싶어요? 마가가 되고 싶어요? 누가가 되고 싶어요? 네? 누가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자, 다시 말합니다. 누가가 되고 싶습니까? 마가가 되고 싶습니까? 대마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마가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누가는 더 충성스럽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공중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으면, 이 하늘에 내가 서 있으면 내 발이 닿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예요. 마귀는 내가 발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왜?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여러분, 공중과 하늘은 스카이하고 유니버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다 또 코스모스라는 것, 거기다 또 4차원의 영의 세계, 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신자의 위치는 공중권세 잡은 자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보다도 더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로 마귀를 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지식이 많이 있다, 학위를 몇 개 땄다, 언어를 몇 가지를 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우리는 분리가 되어지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자 하고,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멀어질 때 거기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강조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사이에 어떤 나눔의 징후가 보이면은 빨리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슬기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오래전에
남북한 그 이산 가족 상봉 때 있었던 한 일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조선에 온 그 북한 그 대표들이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차들이 무시하 많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들이 많을 수 있을까? 자기들은 도로를 닦아놨어도 텅텅 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들이? 그래가지고 그 대표들끼리 만나서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그저 남조선의 차들을 서울로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빌딩을 다 여기까지 옮겨놓는데 이건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조크였었어요. 전 세계가 길을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런 어떤 조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탐복했던 그런 아주 좋은 조크였었어요. 북한에 속해 있느냐 남한에 속해 있느냐 이 차이예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가 있느냐 평양시에 그렇게 별 차도 없는 그런 거리. 무슨 차이겠어요? 북한에 속해 있느냐 남한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고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인생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미사일 쏘느라고 뭐 바빠. 그거 쓰는데 돈 많이 쓰는데 그 돈을 갖다 그래 먹는 데 쓰지 않고 그래서 쓰는 거 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한번 군사훈련하면 그 사람들은 초선 박살나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낡은 그 기계를 갖고서 어떻게 방어훈련도 하지 못하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사일 하나, 핵 그거 하나 갖고서 버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에 속해 있느냐 지옥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이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내가 주장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머리를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지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 좀 더 의심 없이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뭐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 생각이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 중에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하는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어려워도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지어다. 이러고서 긍정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닮아가죠. 우리 조카 하나 여자 지금 의사하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거 오래간만에 봤는데 지 엄마하고 웃는 거하고 똑같아. 다 여동생하고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하지? 밤낮 보고 배보고 밤낮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되게 싫어하는 것 그걸 내가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대로 하고 자빠졌더라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매일같이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신명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한국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열심히 다시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법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적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선교사들을 참석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부인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한참 걸려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불러요. 이 무슨 말 하는지 좀 통역을 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다 통역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나가고서 이제 내가 패스포드를 냈더니 너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통역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야, 우리는 국적은 미국 사람이, 아니, 천국 사람인데 천국 말을 못하면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천국 말은 뭐냐? 남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화평케 하는 어떤 일들, 이것이 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국적은 미국 사람이 천국 사람인데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소속감을 분명히 해서 천국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사람들을, 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만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몇 그램이나 될까요? 뚜껑이. 네? 이거 한 50g 정도 될까? 그러면 이 컵은 이거 몇 그램 될까요? 한 150g, 200g 될까요? 그렇죠? 가벼워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한 30분 들고 있어봐요. 무거워요. 팔 아파요. 나중에 쥐나요. 1시간 들고 있어봐요. 10시간 들고 있어봐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혼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묶여 있어요. 부자 위에 눌려 있어요. 그냥 슬퍼, 괴로워, 팔자 타령하게 돼, 누웠다고 그냥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 거기서 구석에서 그 생각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속해 있는 생들은요, 맡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면 염려하십시오. 왜? 내가 태어난 책임이 나 있으니까. 내가 한 번도 부탁도 안 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면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못생겨도 난 눈 조그만 거 이거 내가 책임질 거 없어요. 난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만드신 거면 난 그거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조그만 눈 갖고 잘 보면 돼요. 잘 쓰면 돼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보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시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경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으니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라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찬송하라고 들고 말씀 공부하라고 들고 내 뜻을 주냐라고 들고 항상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센터에 계셔서 당신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쳐놓고서 혼자 고민하고 괴로우면 그분의 막강한 능력과 그 권세와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는 것. 내가 고민해야지 하나님들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키십시오.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더 돼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염려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최소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찬송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듣기만 하면은요, 그거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찬양은 억압에서 순간적으로 자유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 자유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서 이 수금을 타면은요, 사울이 상쾌해져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는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다윗이 하는 찬송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이번에는 창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던진 거예요.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찬송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의 것 듣는 것으로도 뭐 충분하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내가 깊은 의미를 갖고서 찬송하고 말로서, 마음으로서, 손으로서, 몸으로서 찬송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윗이 하는 찬송을 들었던 사울은 그렇게 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시달림을 받아서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악한 생각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만들고,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를 갖다 찬송을 불러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치료 효과를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이나 창을 갖다 들어서 2번이나 살려들고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어요. 여러분, 찬송을 듣기만 하지 맙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의종들이 여기 와서 철야 예배 때 찬송을 준비해서 탁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러고서 그냥 거의 심취해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막 찬송하는데 어떤 분들은 구경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쇼 이렇게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장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면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함께 그 찬송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 내가 30분 기도한 거하고 1시간 기도한 것과의 차이가 있느냐? 그만큼 내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기도하는 것과 대충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가 왜 있느냐? 내 마음이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깨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수단과 방법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은 존재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매일 죽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부러지는 시간 1시간 동안 열심을 해서 부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0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듣기인데 그 습기가 이게 어떤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툭툭 털고서는 퀴 나가요. 한 30분, 1시간 기도했으면 한 10분, 1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으로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이 어떻게 정돈되는지를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영성은 얼마나 더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듣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정직과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내가 기도하고서 기다릴 때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것이죠. 1989년도에 이 에밀레 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종을 정부가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종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겼는데, 가야금에 심취해서 평생을 국악에 바쳤던 황병기 선생께서 그 마지막 타종을 듣기 위해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타종을 하는 그런 주최 측에서 선생님 참 이렇게 국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이리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타종할 때 같이 칩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초빙을 받고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곳에 올라갔는데 12시가 딱 되자마자 이 타종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걸 어쨌든 이걸 갖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똥 쳤습니다. 또 몇 번 치고 나서는
그 칠 때마다 사람들이 와 박수하고 환호성을 막 지르는 것 때문에 종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나 이 종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좀 내려가겠다. 좀 바깥에서 한번 듣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씀이, 교수님, 저 맞은편 있는 그 반월성 언덕에 올라가시면은 종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들었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함성 소리는 다 사라지고 에밀리의 종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타종 소리가 땡 하고서 이렇게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묵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44장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우리들의 후손이 우리보다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애쓴 그 보람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많이 탄생될 수 있기까지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생을 사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의 욕망을 얻을 수 있는 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받은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긍지 중에 하나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담대함입니다. 소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꿇어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국적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사온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께 속해 있는 진정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